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개역성경.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 말했다는 말이에요.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여기까지요. 제가 번역한 내용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게 된 나의 이 마음이 이미 너희를 향하여 갔다. 왜냐하면 너희가 둘째 은혜를 붙잡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에게 첫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그 마음의 자리에 정욕을 따르는 자기중심을 쫓아내고 그 마음의 자리에 성령이 자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설명했어요, 이거. 그 다음에 둘째 은혜는 성령을 따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러므로 첫째 은혜는 그 마음에 성령을 심음이고, 둘째 은혜는 마음의 주가 되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첫째 은혜는 구원론적이며 둘째 은혜는 기독론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 가운데 이 둘째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16절요) 그리하여 너희를 통하여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 마게도냐 안으로. 그리고 다시 마게도냐로부터 너희를 향하여, 그리고 너희에 의하여 유대를 향하여 가는 여행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첫째 은혜는 구원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앞에서 설명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마음의 자리에 성령이 자리하여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첫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닮은 사람이죠.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러죠? 이러므로. 이같이 변한 사람은, 은혜로 그 모든 피조물을 섬긴 사람이 된 사람, 이렇게 변한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우상 섬기던 사람이, 이와 같이 변한 사람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돼요. 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기 전도죠. 전도라는 건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 변화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게 전도예요. 온전한 개념이죠, 이게. 여기서 공급되고 공급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곧 첫째 은혜와 둘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공급받게 될 것, 요 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은혜의 믿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법칙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설명하네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입니다. 이 죄는 반역이니까 죽음에 해당돼요. 그러므로 사람이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죽음에 해당하는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죄 사함을 받게 하도록
구원의 역사를 작정하셨는데 이 작정의 역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역사예요. 이거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선포하고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곧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한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 자기가 옛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죽음이 자기 죽음임을 믿음으로 죽음에 해당하는 그 반역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법칙을, 이건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법칙을 정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사탄이 심어둔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자기중심이 죽었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그 십자가에 자기중심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그 마음은 비어있죠. 마음이 없죠.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음으로 그 마음이 예수 생명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활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으니 거듭난다고로 바뀔게요. 거듭난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의 실체입니다. 실제. 이 말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신 말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끝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의 실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다 라는 개념을 더 강하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의 언어로 된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두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실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믿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형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도 여러분 이것에만 인간 성육신하신 2028년 전에 그 예수 육체 생각 그 생각에 고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그 뜻을 사실의 그 역사 살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의 그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이러므로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게 돼요. 사람은 자기 중심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자기 중심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그 마음에 심어 말씀의 뜻이 육체를 사용하게 되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돼요. 이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뜻을 살아야 돼요. 둘째 은혜는 앞에는요. 여기는 앞에는 뭐예요? 구원론적이죠. 구원론적. 여기는 구원론적이에요. 이 구원론적이란 말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전 제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성전 제사가 그래요. 성전 제사가 그림자로 계시되었었어요. 성전 제사가요. 구원론적인 것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원받은 둘째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받은 은혜는 둘째 은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라 삶을 누리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 곧 성령을 따라 그 육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의 삶에서 진실의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진실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거짓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자기 중심을 지키기 위해 거짓의 사람이 된 것을 말해요. 이와 같은 사람이 거짓의 삶에서 구원받아 진실한 사람이 된 거예요.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까지가 하나님의 첫째 은혜예요. 그리고 둘째 은혜는 이 진실 있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함이 하나님의 둘째 은혜예요. 이와 같은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떠나 섬기다, 우상을 섬기다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과 같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편에서 생각하면 미련한 전도법이죠. 내가 정말 온전히 삶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게 전도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한 가장 온전한 전도법입니다. 이것이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 찬양하는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 찬양하는 성도죠. 성도. 이것은 뭐예요? 예, 기독론적이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를 율법으로 그 그림자를 계시하였습니다. 이 그림자라 그럴게요. 이 그림자. 신약에서는 예수를 닮은 이 닮은 모습으로 가르칩니다. 닮은 모습으로 기독론적이에요. 이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